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귀족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궁으로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흥이 돋고 술잔이 오가면서 벨사살은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성물들이거든요.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죠. 신하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썼던 성물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금잔과 은잔에 술을 따라서 마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한참 잔치에 흥이 돋아 올라갔을 때 갑자기 허공에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무슨 글씨를 씁니다. 벨사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사색이 돼요. 잔치 자리는 엉망이 되죠.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박수들을 불러서 벽에 쓰여진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신하 중에 왕에게 다니엘이라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이 그곳에 와서 보니 벽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을 읽고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만홀히 여겼던 망령되이 일컬었던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았는데 함량이 미달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리신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치심 속에서 꺾여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저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공평한 저울.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 어떤 물건의 질량과 무게를 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정확하지를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절대로 속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벨사살의 그 삶, 그의 영적 또 삶의 무게를 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셔요.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얼만큼의 무게가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갈 것처럼 보여도 막상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가볍게 그 무게가 나가지를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게가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아졌을 때 그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욥기 31장은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많이 오랫동안 벌였는데 욥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은 너 악한 사람이야. 너 정말로 못됐어. 하나님께서 너의 모구리처럼 꺾으실 만큼 너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정죄를 하고서 책망을 해요. 그때 욥이 아니 나 그렇게 살진 않았어. 내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친구들은 욥을 비난합니다. 네 믿음이 작다고. 네 믿음이 허상이고 위선이라고 말해요. 근데 욥은 거기에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의 믿음이 허상이냐 하면 욥이 아닌 욥을 비난하고 있는, 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세 친구의 믿음이 사실은 허상이에요. 그 믿음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욥의 믿음의 무게가 정량을 넘는 훌륭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요. 욥기 1장에 사탄이 욥을 비난합니다. 비방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비방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의 믿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만약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실 때 그 믿음의 저울, 그 추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벼울지 아니면 정량의 무게를 드러낼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선되고 거짓된 가벼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겉만 화려하고 무게 나가는 것처럼 부풀려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정량이 나가는 무게가 정직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